여러분 한 손 한번 이렇게 펴보시겠어요? 여러분의 손톱이 얼마나 예쁜지 보게 하기 위함은 아니고요. 제가 하나하나 어떠한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까 해당되는 이야기가 있다면 굽혀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해보세요. 네, 이렇게 내리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자, 첫 번째,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으면 무언가 불안한 마음이 든다. 두 번째, 제 말 잘 들어보세요. 타인과 대화 중에 다음 말이 자꾸 떠올라서 집중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다. 세 번째, 하루가 몇 시간이에요? 24시간인데 24시간이 왜 이렇게 내 삶에 부족한 것 같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네 번째입니다. 상대방이 내가 보낸 메시지를 확인하지 않으면 뭔가 기다리기 힘들 때가 있다. 다섯 번째, 길이 막히면 너무 짜증이 난다. 제가 그래요. 제가 그럴 때가 있어요. 긴장감과 불안감 때문에 피곤할 때가 있고 가슴이 때론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 좋습니다. 자, 지금 2개 굽히셨고요. 2개 굽히셨고요. 4개 굽히셨고요. 3개 굽히셨어요. 아, 좋아요. 뭐 2개부터 2개인가요? 아, 네. 네, 뭐 2개, 뭐 4개 이렇게 굽히셨는데요. 이 중에 2개 이상에 해당된다면 여러분은 아마도 조급증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요. 가까운 정신의학과나 상담센터를 찾으실 필요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그런데요, 저도 이 체크리스트를 보면서 저도 여러 개를 굽혔거든요. 조급증은 현대인들에게 매우 흔한 증상입니다. 저도 얼마 전 며칠 전에 제주도에서 3일 동안 워크숍을 가지면서 이 사실을 절감했어요. 상반기를 돌아보고 진정한 휴식을 갖는 시간이었죠. 제 삶의 여백을 마련해 두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야만 하반기에 그 여백에 하나하나의 그림을 그릴 수 있기 때문이죠. 사실 장마 소식이 들려왔고 또 감기 때문에 제가 너무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제대로 워크숍을 할 수 있을까, 쉴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들었는데요. 너무 감사하게도 제주도에 해가 떴어요, 목요일에. 그리고 제 컨디션도 너무 좋아져서 너무 감사했어요. 카페에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바다를 확 봤거든요. 마음이 너무 평온한 거 있죠. 흘렸다가 맑게 개어가는 그 풍경을 보고 있자니까 제 마음 같은 거예요. 잔뜩 흘려졌던 제 마음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그 평안함 속에서 개어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순간 깨닫게 된 거죠. 내 삶에 필요했던 게 다른 게 아니라 여백이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은 늘 바쁘고 정신 없잖아요. 그렇죠? 저도 새 아이를 돌보고 아침마다 아이들을 등원시키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큰 소리가 있고 여러 가지 아웅다웅한 소리가 들리고 매일 제가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또한 제가 상담사로서 목사로서 사람들을 만나고 치열하게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내 삶의 여유를 찾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이 시간을 통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던 거죠. 정말 이러한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절실하게 들었습니다. 분주한 일상에서 내 마음은 항상 달리고 있었구나. 내가 무언가 쫓기듯 살아가고 있었구나 싶었어요. 오늘 말씀은요, 저와 같이 마음이 조급한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안정기에 접어들 때마다
블레셋이라는 나라는요, 예고 없이 나타나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일쑤였어요. 사무엘상 13장 3절 하반절을 보면요, 그래서 사울이 온 나라에 나팔을 불어서 히브리 사람 소집령을 내렸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사울은 소집령을 내렸대요. 그래서 블레셋 역시 강력한 군사력을 집중해서 전쟁에 뛰어드는데요, 그 소식이 사울의 귀까지 들려옵니다. 사무엘상 13장 5절 상반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도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에다가 기마가 6천이나 되었고 보병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서 셀 수가 없었다. 병거가 몇 대요? 3만 대. 기마가 몇 대? 6천 대. 그리고 보병은 셀 수가 없이 많았대요. 아마 이거는 객관적 데이터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아려 봤을 때, 야 진짜 많아. 야 저 군대 뭐야 이거. 이런 관측의 결과 아니었을까 싶어요. 사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러한 관측을 들은 지도자 사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사울이었다면 처음에 들었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야 이것이 현실적으로 이길 수 있을까? 막 마음이 다급해지고 머리가 막 복잡해지지 않았을까요? 블레셋 군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더 많은 병력이 지금 필요하겠다는 현실적인 계산을 마련했을 거예요. 하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아요. 점점 악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다 같이 읽어볼래요? 사무엘상 13장 6절 7절 말씀인데 우리 이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위급하게 되었다는 것과 군대가 포위되었다는 것을 알고는 저마다 굴이나 숲이나 바위 틈이나 구덩이나 웅덩이 속으로 기어 들어가 숨었다. 히브리 사람들 가운데서 더러는 요단강을 건너 갓과 길라 지역으로 달아났다. 사울은 그대로 길갈에 남아 있었고 그를 따르는 군인들은 모두 떨고 있었다. 여러분 읽기만 해도 굉장히 심란한 상태죠. 그죠? 블레셋의 막강한 병력, 그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군대에 엄청난 부정적 영향이 생기죠.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 현실을 자각하게 되자 이 사람들이 다 사기가 떨어져서 여기 보면 굴이나 숲이나 바위 틈이나 구덩이나 웅덩이 속으로 숨을 수 있는 건 다 가서 숨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버렸대요. 우리가 소위 요단강 건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사람들도 있는 거죠. 이제는 사기가 다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모두가 두려워 떨어서 전쟁할 상태예요, 아니에요? 도저히 전쟁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어요. 여러분 사울이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됐을까요? 지금 이 전쟁은 객관적인 전력으로는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사울은 알았을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암몬과의 전쟁에서 군대를 소집했을 때 그때 분위기 어땠는지 기억나시죠? 2주 전의 말씀인데요. 사무엘상 11장 7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몇 사람처럼 나왔다고요? 한 사람처럼 나온지라. 한마음 한뜻이 돼가지고 으쌰 우리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용맹하게 싸웠잖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군사들은 4분 5열 되어서 도저히 전쟁할 상태가 아닙니다. 이제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만한 어떠한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울은 한 가지 묘안을 내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기다리기로 합니다. 이제는 내 힘으로 되지 않으니까요.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거예요. 특별히 자신을 왕으로 추대하는데 엄청난 힘을 써준 사무엘이 문득 떠오른 거죠. 사무엘이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나를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줄 거야.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전쟁을 반드시 이기게 해줄 거야.
그때 암몬과의 전쟁처럼 말이지 이런 마음이었겠죠. 그런데 사울 왕이 사무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 사무엘이 이런 답변을 합니다. 7일만 기다려주세요. 금방 갈게요. 사울은 굉장히 조급한데요.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세요? 사무엘은 너무 여유로워요. 너무 느긋해요. 사울 입장에서는 화가 날 법한데요. 근데 지금 상황으로 생각하면 제가 뭐 택시 타고 갈게요. 제가 제 차 끌고 빨리 달려갈게요 할 수 있지만 이 당시는 교통편이 좋지 않으니까요. 차 타고 전쟁터에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시간이 걸리겠죠. 사울 입장에선 정말 속이 다 들어가는 심정이었을 겁니다. 굉장히 마음이 조급해졌을 거예요. 지금 블레셋과의 이 전쟁 상황도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지만 급박하게 돌아가는 전쟁 상황보다 더 급박한 거, 조급한 건 뭐예요? 사울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저는요, 조급해하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떠올랐습니다. 한 유학생과의 대화가 떠올랐는데요. 그 친구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너무 치열하게 살아요. 아침부터 사람들은 지하철에 타기 위해 막 달려가고 비좁은 틈을 들어가 자기를 잡으려고 하고 대학 생활을 하면서도 공부도 열심히 하는데 그 외에 스펙을 쌓기 위해서 치열하게 대외 활동을 하고 다들 어쩜 그렇게 예쁜지 다들 자기 관리를 그렇게 잘하고 화장도 예쁘게 하고 몸매 관리도 너무 철저해요. 방학이 지나면 친구들이 너무 예뻐져서 돌아와요. 의학기술을 사용해서 예뻐져서 돌아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도 치열한 이런 현실 속에서 어느 순간 저도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바쁜지, 뭐가 그렇게 나를 쫓아오는지 다급하게 조급하게 살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됐어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템포로 살아가고 싶거든요. 저에게 맞는 속도가 있잖아요. 저도 저에게 맞는 속도로 살아가고 싶은데 그렇게 살아가다가는 살아남기 어려울 것 같은 불안감이 제 안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마음이 답답해요. 때로는 우울할 때가 있어요. 제 게으른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이 너무 원망스러워요. 도태될 것 같은 그런 조급한 마음이 제 안에 들어서 제 안에 뭔가 정리가 필요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친구의 그 진실한 마음이 느껴졌고요.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더 안타깝고 안쓰러웠던 것은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듣는데 나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친구의 이야기가 멀리 나와는 전혀 다른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나도 그와 같이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한민국 사회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조급증에 걸린 것처럼 살아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조급증은요, 자신을 인정받아야 하는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현대인들이 겪는 흔한 현상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조급증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시간병이라고도 합니다. 시간병. 조급증은 어떤 일을 할 때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느낌,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가고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더 빠르게 일을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 강박감에 휩싸이는 거죠. 저도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저에게 맡겨진 일들은 너무 많고 맡겨진 일들은 한정된 시간 속에서 해야 되는데 갑자기 청년들이 불쑥불쑥 나타나면 제가 세웠던 계획이 어떻게 돼요? 깨지죠. 하지만 청년들 우선 원칙이 제 안에 있었기 때문에 청년들이 먼저 만나죠. 하지만 야근을 해야죠. 남아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빨리빨리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사로잡힐 때가 있었거든요.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런 일이 계속 생긴다면 우리의 마음에 계속 피어오르는 것은 불안이고요.
근데 더 열심히 하고 치열하게 하는데 집중력은 떨어져요. 이러한 심리적 문제가 생겨요.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열심히 하는데도 불안감이 커지고 계속 뭔가 하고 있는데 집중력은 떨어지는 현상 말이죠. 조급증은 자신이 남들보다 뒤처진다고 느끼는 열등감에서 비롯되기도 한다고 해요. 이런 거죠. 남들보다 더 좋은 직업을 갖고 더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타고 남들보다 더 아름다워지고 또 사람마다 크고 작은 꿈이라는 게 있잖아요. 누구나 꿈을 이루고자 하는 그 욕망이 조급증으로 이어져서 이러한 증상을 초래하기도 한다고 해요. 빨리 내가 그걸 이루어야겠다. 빨리 내가 그걸 성취해야겠다는 마음이 우리를 급하게 만드는 거죠. 조급하게 만드는 거죠. 빨리 무언가를 성취해야 한다는 생각이 계속 나를 지배하는 거죠. 그게 나를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조급증이 지속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 주변에 보면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마음의 여유를 잃게 되어서 쉽게 화를 내요. 웃는 일이 점점 줄어들어요. 표정이 점점 무표정이죠. 그 사람이 결국 우울증이나 불안장애까지 오는 사람들 있죠. 공황장애라든지. 우리 주변에 사람들,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마음의 여유를 잃어버리고 표정도 잃어버리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조급증은 단순히 심리적인 요인만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심리적인 요인은 반드시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신체적인 증상과 연결이 되죠.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가끔 이렇게 일하고 있으면 뒤에서 어떤 분이 찾아와서 이렇게 어깨를 주물러줘요. 목사님은 여기 근육이 너무 뭉쳐 있어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나 봐. 이렇게 스트레칭도 하고 좀 하세요. 맞아요. 근육이 긴장돼서 몸이 막 이렇게 경직되는 거죠. 뻐근한 거죠. 하루 종일 긴장 상태에 있기 때문에 신체적인 피로가 계속 누적되어 있잖아요. 그 만성 피로가 오죠. 매일 피곤해요. 매일 아침이 일어나서부터 피곤해요. 출근하면서부터 이미 지쳐서 어떻게 이 하루가 끝나나 싶은 때가 있죠. 원래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원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자연의 순리는 아닐 거 아니에요. 급박하게 돌아가는 현실 속에서 적응하다 보니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정말 급박하게 돌아가는 대한민국 사회가 우리를 이렇게 만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참 나빠요, 이 사회. 근데 이 사회는 누가 만들죠? 우리가 만들고 내가 만들죠? 그럼 우리가 잘못했네요? 이게 원인을 찾아보려고 하면 사회가 원인인 것 같아요. 이 깨어진 세상. 빨리빨리 하려고 하는 대한민국 사회가 문제인 것 같은데 결국 그걸 누가 만드냐면 내가 만들고 있었구나. 내가 깨어진 세상의 일부가 되어서 나도 그 빨리빨리 문화의 조급증의 문화의 한복판에 내가 있어서 내가 그걸 만들고 있었구나. 이런 무한 루프의 원인을 발견하게 되죠. 사실 조급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좀 공감이 돼요. 그 사람들은요, 누구보다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누구보다 완벽하게 진심이요. 일에 대해서 진심이고 관계에 대해서 진심이거든요. 그런 분들일수록 뭐에 빠져요? 워커홀릭. 일 중독에 빠지는 거죠. 근데 워커홀릭에 빠진 사람들은 반드시 어떤 부담과 연결됩니다. 뭘까요? 성과에 대한 부담, 욕망의 함정에 빠지죠. 조급함의 함정에 빠지죠. 어느새 인생을 치열하게 살아가다 보니까 내 삶의 중요한 사실들을 놓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며 발을 맞추며 살아가는 삶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조급증에 빠진 우리의 삶에 진짜 내 존재가 사라지고 하나님과 만들어 두었던 신앙이라는 흔적이 어느새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왕으로 추대되고 나서 왕으로 인정받았던 전쟁 기억하시잖아요. 암몬과의 전투. 하나님은 사울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을 암몬으로부터 구원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을 주시죠.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위기가 찾아오면 왕인 너가 나에게 부르짖으렴. 나는 응답할 거야. 구원으로. 이 메커니즘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암몬과의 전쟁은 단순히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사실로 그치지 않고 왕정제도의 정점에 있는 사울이 위기 속에 빠진 이스라엘을 위해 부르짖어요. 그럼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이 아름다움을 하나님이 각인시켜 주신 거거든요. 사울에게.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이스라엘의 왕정제도가 시작되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언약적 관계로 꽉 붙잡고 계신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에요. 이 전쟁 이야기를 통해서 말이죠. 사울은 암몬과의 전쟁을 기억하며 앞으로 다가올 위기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대비해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사울을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신앙적이지 않은 사람, 자기 멋대로인 사람, 자신의 권력에 취해서 자기 멋대로 살았던 사람이라고 우리는 단정 짓기도 하는데요. 그런데요, 사울의 삶의 모습을 보면, 사울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사실 우리의 삶과 너무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사울의 라이프 스타일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이 굉장히 비슷한 면이 있거든요. 약육강식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법칙에 길들여져서 하나님의 영향력이 사울을 주도하지 못하고 조급한 삶의 현실이 사울의 삶을 주도하고 있어요. 이 현상은요, 자신의 삶의 영역뿐만 아니라 중대한 위기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까지 어렵게 만드는 현실에 되는 거예요. 지금 사울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조급한 자신의 마음을 인정하고 내려두고 급박하게 돌아가는 현실을 잠시 멈춰두고 가만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고요한 카페에서 바다를 보며 내 삶의 여백을 두고 하나님이 써가시는 하나님의 그림을 바라봐야 되거든요. 사울은 왕으로서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조급함은요, 결국 뭘 만드는지 아세요? 조급한 선택과 결정을 만들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성급한 선택과 결정을 하게 만들죠. 사울은요, 조급한 현실 앞에 조급한 마음을 추스리지 못하고 성급한 결정을 내리고 맙니다. 사무엘상 13장 9절 말씀이에요. 사울은 사람들을 시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한 다음에 자신이 직접 번제를 올렸다. 사울은 사무엘이 오지 않자 직접 번제를 올려버립니다. 이 과정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사무엘을 바라만 보고 기다리는 것이 너무 무책임한 일이 아닐까 생각하고 그 일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현실은 사울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그는 뭘 해야 됐어요? 기다려야 했어요. 제사를 드리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는 행위가 사울에게 필요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러한 상황은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익숙한 일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이 불확실하죠. 때로는 급박하게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선택하고 결정했던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미 마음이 기울어져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사울과 같이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우리의 조급한 모습이 발견될 때가 있죠. 이미 우리의 마음은 선택했어요. 조급해서 이미 답을 정했어요. 답 정하고 그래도 기도는 해야지. 그래도 양심상 기도는 한번 해드릴지 하면서 하나님 저 합니다. 저 할게요 하면서 일 저질러 버리는 거죠.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하나님 어떤 마음이실까 처음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유나, 조급한 상황에서 조금만 나를 신뢰하며 기다릴 수는 없겠니?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까 불렀던 찬양의 가사도 같이 떠올랐습니다.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너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가 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내가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이 찬양의 가사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고백이 되더라고요. 제사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딱 들어왔어요. 참 드라마틱한 상황이죠. 그렇게 안 오던 사무엘이 제사를 드리고 나니까 딱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 경험해 본 적 있지 않아요? 내가 급하게 어떠한 선택과 결정을 하고 나서 곧바로 다른 상황이 열려 버리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알잖아요? 굉장히 찝찝합니다. 내가 조급해서 결정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조금만 기다렸으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을 걸어가고 있었을 텐데 내가 이 조금을 못 참고 성급하게 행동했구나. 내가 못 기다려 버렸구나 싶을 때가 있잖아요. 누군가는 이렇게 물을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사무엘이 도착하기 전에 제사 드린 것이 그렇게 문제예요?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사울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냐가 관건이에요. 사무엘은요 사울에게 직언을 합니다. 직언. 우리 함께 읽어볼래요? 좀 길어요. 굉장히 길게 피드백을 합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꾸짖었다. 임금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사울이 대답하였다. 백성은 나에게서 떠나 흩어지고 제사장께서는 약속한 날짜에 오시지도 않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이러다가는 제가 주님께 은혜를 구하기도 전에 블레셋 사람이 길갈로 내려와서 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할 수 없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셨습니다. 주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시지 않았습니다. 명령을 어기지 않으셨더라면 임금님과 임금님의 자손이 언제까지나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주님께서 영원토록 굳게 세우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임금님의 왕조가 더 이상 계속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임금님께서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달리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그래 당신의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사울의 조급함이 불러온 치명적 결과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셨습니다. 지금 사울은 변명 일색이에요. 내가 너무 조급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핑계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결과는 뭐예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통치하는 왕으로서 그는 이제 물러나야 하는 처지가 된 거죠. 사울에게 직면한 블레셋과의 전쟁이 그의 삶의 핵심 문제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블레셋과의 전쟁이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뭐가 문제예요? 그가 가진 조급함이에요.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하나님처럼 행동하고 있었던 그의 행동이 문제 행동이었던 거죠. 이 사울을 보면 저는 아담이 떠오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해야 했던 그 아담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으로, 그 조급함으로, 인간의 조급함으로 그의 나라를 이루어가려고 했던 아담이 떠오르더라고요. 본질적으로 사울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다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제를 기다릴 수 없는 거예요. 한꺼풀 더 들어가 볼까요? 그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이 문제를 자신의 힘으로, 조급함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조급함은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상충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양립할 수 없어요. 조급함과 순종은 결코 양립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조급함은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때 아주 큰 장애물이 돼요. 조급함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우리의 정체성을 희미하게 하고 문제만 모면하면 되니까 상황에 맞추어 변신하는 페르소나, 가면을 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잃어버릴 겁니다. 왜냐하면 조급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가면을 쓰며 나를 버려야 되거든요. 내가 아닌 다른 것을 뒤집어 쓰고 그 일을 해결해야 되니까 그런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보다 앞서가서 문제를 일으켜버리고 한참을 애둘러 돌아가야 하는 상황에 우리는 놓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조급함이 우리 안에 생기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아요. 근데요, 이 조급함이 내면에 울림을 자꾸 줘요. 이 조급함이라는 게 생명체가 되어서 우리한테 말한다고 해요. 야,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 도태될 거야. 야, 너 지금 그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바라볼 틈 없어. 야, 지금 다른 사람들 봐봐. 너 얼마나 지금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너 그렇게 살 거야? 너 또 그렇게 찌질하게 살 거야? 이렇게 이 조급함이라는 게 우리한테 말을 걸어온단 말이에요. 심지어 여러분, 교회 사역할 때도 그렇거든요. 열매가 보이지 않으면 우리 어때요? 조급해져요? 그 조급함이 우리 안에 찾아와서 우리가 얼마나 낙심하게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조급함의 늪은 항상 우리 주변에 얼씬거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사단은 우리 안에 조급함을 던져줘서 일을 그르치게 만들어요. 이 수류탄 던지듯이 조급함을 풍덩하고 우리의 삶에 빠뜨려 놓으면 팍 터지면서 우리가 막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하나님 이거 보고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사무쳐가지고 모든 게 희미해지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조급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조급함의 늪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을 하나님께 던져봅시다. 예수님에게 가장 급박한 일은 무엇이었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 가장 급박한 일은 무엇이었죠?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를 구원하는 일이었어요. 유대 사회 안에서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그 누구도 돌보지 않은 죄인과 세리들에게 다가가, 창녀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돌보고 구원하는 일이었어요. 서둘러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너무나도 중대한 일이었고 그게 삶의 목적이었죠. 하지만 어떤 일이 예수님께 발생해요? 유대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기득권 세력의 반대에 부딪히죠. 모함을 당하고 예수님이 했던 올바른 행동조차도 왜곡되는 말도 안 되는 현실에 직면하고 말죠. 3년 동안 함께했던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어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회복과 변화와 성장의 일을, 소망의 일을 보여주셨지만 그들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결국엔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상황에 이르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수많은 저항을 받으면서 급박하게 돌아가는 현실 속에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런데 인상적인 예수님의 모습이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걸어가지 않고 기다리셨어요. 예수님은 능동적으로 그 길을 가지 않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사람들이 자신의 열광할 때 그때 십자가의 일을 이루셨나요? 아니요. 그때 얘기하셨죠. 조용.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결코 알리지 마 라고 하셨죠. 사람들이 너가 메시아라면 너가 하나님이라는 걸 증명해. 당신이 왕이라는 것을 증명해보라고 아우성칠 때 예수님은 조급하게 상황을 정리하지 않으셨어요. 한 번에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서 그 구원의 일을 그르치시지 않았다고요. 예수님은 잠잠히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그 십자가의 때가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마가복음 보잖아요. 예수님이요 새벽마다 기도하셨대요. 예수님이 왜 새벽마다 그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에게도 여백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내 삶에 꽤 빼곡하게 채웠던 복잡하고 조급했던 현실을 잠시 비워두고 여백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물으며 기다리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 예수님의 자리에 사울이었다면 어땠을까? 나라면 어땠을까? 우리라면 어땠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통제하지 않고 그 십자가의 길을 스스로 통제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속도에 맞추어 가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속도에 벗어났다면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온전히 이룰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한 가지 결과가 있어요. 하나님의 속도에 발맞춘 결과는요, 사울과 같이 왕권을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절망을 모두 끌어안고 자신이 죽는 결과였어요.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어 걷는 그의 인생, 예수님의 인생의 결과는 왕으로서 영광스럽게 등극하는 현실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는 현실이었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조급함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의 절망을 모두 끌어안고 예수께서 그 길을 가셔서 죽으신 거죠. 하나님의 계획의 속도에 맞춘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보장받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이 절망에 빠진 이들의 회복의 아름다움을 보며 조급해하지 않고 묵묵히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께서 이루신 이 십자가의 소망을 바라볼 때 여러분, 급박하게 돌아간 현실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속도를 멈추고 하나님의 속도를 맞추게 될 거예요. 예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속도의 그 아름다움, 그것을 바라볼 때요, 우리도 그 속도에 맞춰 가고 싶은 열망이 우리 안에 파고들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속도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소망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속도에 맞춰 가고 싶은 열망이 우리에게 생기고 말 겁니다. 우리도 치열한 현실이지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그 계획의 속도로 살아낼 때 놀랍게도 우리가 만난 사람들에게 회복의 소망이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너무 조급하고 급박해서 보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들을 향해 기도할 만한 무언가가 내 안에 자꾸 머물러서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애끓는 심정이 여러분 안에 시작될 겁니다.
하나님의 그 속도에 맞춘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가족들,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들, 친구들, 우리의 직장 동료들을 일으키기 시작할 겁니다. 그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조급하게 살아가면 더 완벽하게 살고 뭔가 이룰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속도에 맞춰 살아갈 때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움과 소망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발을 맞추어 걷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의 발과 우리의 마음의 발과 하나가 되어서 함께 걸어가는 소망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자고요. 조급함을 내어놓고 고개를 들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한 나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서로 함께 기도하면서 치열하지만 소망이 심겨가는 우리의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